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분을 찾아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인도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런 후에 별은 나중에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갔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유대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박사들의 질문에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본인이 유대인의 왕인데 갑자기 외지의 지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의 왕의 소재를 다짜고짜 물으니까 그 기분이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소리가 뭔 소리지? 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긴장을 했을 것이 틀림없죠. 아니나 다를까 헤롯 왕은 불이 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 했느냐라고.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잖아요. 요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뜻이죠. 요 그리스도를 아람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다 아람 말을 했어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구세주가 어디서 난다고 율법에 나와 있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헤롯 왕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자 종교 지도자들은 왕이시여, 율법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기록된 율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거든요. 그 기록된 날로부터 700년이 지나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정확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주신 거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정하신 그 시간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그날,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게 찬양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 일은 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했어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몇 곳에 이미 예언되었죠. 근데 그 장소로 베들레헴, 그것도 에브라다라고 기록된 곳은 이 미가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던 우리들한테 도대체 이 에브라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에브라다는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고생 끝에 애를 낳게 되는데 낳다가 죽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했죠. 그러나 라헬은 본인이 난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안 라헬은 막 죽는 순간에 자기 아기 이름을 불러요. 본인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노니. 베노니. 그러고는 죽었어요.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여. 자,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베냐민이잖아요. 요셉의 동생. 왜 모른 척 하세요?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이 베냐민 출신이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베냐민 출신이죠. 아무튼 그렇게 아기를 낳고 죽은 라헬은 어딘가에 묻혔죠. 그 묻힌 곳이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곧 슬픔과 죽음이 경험된 땅, 그곳이 에브라다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미가한테 예수님이 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케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슬픔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시니까 슬픔은 순간 기쁨으로 변했어요. 죽음은 순간 생명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러분, 그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자식 문제지. 이 새끼들이 문제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병든 딸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도 내놓을 참이었어요. 예수님이, 야, 너같이 개 같은 이방인한테는 내가 치료의 은혜를 줄 수 없어 라고 딱 잘라 냉정하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런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안 떠난 거야. 날 어떻게 모욕하시든 날 수치를 주시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내가 너 딸을 고치리라. 순간
병든 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가나안 여인의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는 기쁨이 충만했죠.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귀신 들린 딸은 이제 죽을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난 것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변화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도 꼭 에브라다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시는 유일한 창조주시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구할 때 여러분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합니다. 변할 것입니다. 아니야, 변합니다. 생명으로 죽음이 변합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축복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지파한테 속한 땅이에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러 지파들한테 땅을 나눠줬잖아요. 유다 지파의 순서가 됐어. 너희의 땅은 여기 여기 여기다. 그랬는데 베들레헴도 유다 지파거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안 나와. 왜? 너무나 작아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 이름이 거명될 때 베들레헴은 없었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설령 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뭐 수도라든지 수도에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면 조금은 참아주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았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으니까 참 모를 일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주 크고 세련되고 힘 있는 곳에 오셨으면은, 아니, 금방 언론에도 주목도 받고 예수님의 존재를 세상에 쉽게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세상적으로 이 삐까뻔쩍한 곳이라면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힘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에휴, 저 사람들만의 리그인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는 게 불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애들아, 우리 교육부 아이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다른 거 없어. 뭐 복잡한 거 배워야 되는데 없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지금 살아계셔. 지금 너희들 마음에 계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룩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힘센 사람이나 힘이 없이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 다 그분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우리들도 못난 새끼 잘난 애가 있잖아. 그래도 다 몸 아파서 다 내가 낳은 아이들 내 새끼들이잖아.
자, 이렇게 작은 땅 이름 없는 곳에 오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본인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매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다 아셔요, 주님이. 그리고 넌 왜 이렇게 그러냐? 세상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네가 너니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겨서 좋아. 공부 못했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은 금방 따라하는데 못 따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마을에, 그것도 태어나실 곳조차 마땅한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려고, 뭐라고요? 책임져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뭔가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찾으면 돼요.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르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채우셔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춰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언제? 지금. 그 믿음으로 용기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 4절 말씀은 이런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뭘까? 본문의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오즈예요. 오즈. 오즈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에요. 다른 능력도 있지만은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긴 뭐예요, 여러분. 빠졌어, 어딘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 지 힘으로는 못 나와.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더 멋있게 말해야 돼요? 뭘 멋있게 말할 게 있어? 구원은 빠졌는데 본인이.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그게 죽어 이제.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거기서 건져내줬어요. 그래서 살았어. That's salvation. That's redemption.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딘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멘 하세요. 세상 무엇도, 세상 그 누구도 건질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넉넉히 건져내신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야.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은 죄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죄가 주는 질식할 것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목조름이 제일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 목조름으로 인해서 오는 질식과 죽음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고통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죄가 가져다 주는 질식과 숨막힘으로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따라서 그런 곳에 어떻게 자유와 평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 기쁨과 찬양이 있겠어요? 없지요, 당연히. 대신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어.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가만히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남의 사는 사람을 살고 보세요.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삶의 문제들 다 이런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그 원인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성을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떤 다른 존재도 아니 예수님만 이 죄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된 본성대로 막 살려는 우리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 죽는다. 라고 지도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족해서 이미 저질러버린 죄들에 대해서도 손을 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이미 저지른 거. 앞으로 우리가 저지를 거 말고 이미 저질러서 지금 여러분 다 속으로 감추고 있는 거. 저를 보세요. 이거 다 감추고 있잖아. 근데 요 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왜? 어떻게 하시길래?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없애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걸고 그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당신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주님을 알게 될 때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걸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통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죠? 아무도 안 궁금해요. 여기는 내가 믿었는데 이 팀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와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해요? 보통 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서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뭐 생각할 때도, 예수님 생각 안 할 때도 예수님은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 막 돌에 맞으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밝더니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그때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일어나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신실하셔요. 얼마나 간절하세요. 그 영혼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탄생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서서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뭐 부족한다고 얘기하면은 막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막 신경질을 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우긴다 하더라도 부족하잖아요.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래도 여전히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혹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왕따시켜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실 거예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원하신 이름의 권위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믿어야죠. 소망해야죠. 불빛, 찬란한 불빛도 좋지만은 본인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거는 나 때문인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대로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공짜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받으시면 선물을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목사님,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나도 모르지 그건. 선물은 선물 주는 분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감동할 그걸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텅 빈 마음으로 나가면 안 돼. 빨간 옷 입고 막 이렇게 목사님 나비 넥타이 입고 다 좋다. 그것도 해야지,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실 때 오늘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보석 같은 주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더욱더 이 성탄의 계절에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삶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